오늘이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셨다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참 어려웠잖아요. 지난 한 해 불안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으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어제 아침 비전센터에서 인생의 아픔과 슬픔 치유를 위한 에스더 재단 힐링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연락이 왔기에 가서 한마디를 했더니 힐링 캠프를 책임진 상담 디렉터가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십몇 년을 이렇게 힐링 캠프를 이끌어 왔는데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 있어요. 그랬어요. 참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났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모든 아픔과 슬픔이 없어지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아픔이나 슬픔은 평생 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좋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힐링 캠프 참여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치유가 시작된 거죠.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아프다는 것 알아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생긴 것도 여러분 엄청 축복받은 겁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몸짓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아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을 뻘거벗겨져 버림받은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돌보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처만이 상처가 아니죠. 때로는 말 한마디, 눈빛, 무관심, 버려짐, 기대의 무너짐이 우리의 내면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마음에 영혼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살아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 계시면, 살아남아 있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2025년 어렵고 힘든 상처 속에서 살아남았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자국이 그 자국이구나, 그 상처구나, 그 아픔이구나, 우리가 아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의 증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오래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분이 책을 하나 줘요. 교인이. 제목은 살아요라는 책, Unliving이라는 책이에요. 캐리 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랜 시간 깊은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짭을 하나 잡았는데 하스피스에 짭을 잡습니다. 하스피스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채플린으로.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병이 고쳐져요. 산 사람이. 근데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한 교인이 쪽지를 책에 하나 남겨놨습니다. 목사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겨운 경험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나에게 독이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용기 내어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해야 됩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때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혀를 깨물고라도 자기도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책 제목에 부제가 하나 있는데, 살아요가 제목인데 부제가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부제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죽어가며 삶을 돌아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사연 한 가지는 꼭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연 다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잃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을 겪을 것이다. 삶은 아름답고 진절이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Life is beautiful and yet brutal 그랬어요. 아름답지만 잔인한 거다. That's just how it i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다 인생. 이게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죽으면서 해주는 말이니까 인생을 초월한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돌보다 이 목사가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피투성이가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피를 흘려야 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면 나 혼자 개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깨닫고 이게 버틸 수가 있어요. 가끔 젊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자기 힘든 얘기들 해요. 어떤 때, 야, 너는 내가 얼마 힘든지 모르고 얘기를 하냐? 그래. 목사님 진짜 힘드시겠네요. 그래. 그런데 꼭 한마디를 더 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힘드시면 안 되시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힘들어도 쉽게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저를 사실은 붙잡아줬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해 본 중에 사실 우리 교회 프로징 제일교회 일이 많은 교회예요. 일이 많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예측 불허의 일이 뻥뻥 터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해야 돼. 여기는요. 이게 살려준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어떤 때 무너지냐면 뭐가 없을 때 무너져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바쁘지 않고 할 일 없을 때 꼭 사고가 터져요. 우리처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목회라는 사람은 이게 버티는 그게 더 강하시는 거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사실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붙잡게 별일 다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오기 전까지는 시카고나 아틀란타 1마일도 안 걷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 10마일씩 걸었어. 나가면 신기할 정도로 10마일. 성경 암송도 안 하던 거 해보고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또 마음을 비우는 기도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빈틈이 있어갖고 내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마음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저는 설교를 거의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를 거의 매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하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쓴 책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말씀 묵상집, 거기에 따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에도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나오는 본문 설교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이 붙잡아진 거예요. 에스겔 16장 1절을 보면 이 아기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딸로 태어나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무슨 일인지 딸을 낳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탯줄에다 소금도 안 뿌려주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버렸어. 이 딸을. 근데 이 어린 것이 들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의지는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아기 곁을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살아라, 살아라 2번씩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prevenient grace예요.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저주로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는 그런 예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의도하시는
만민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되는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 오늘 본문을 가지고 5가지 C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He came. 그리고 이 아기에게 살라고 명령하시다, He commanded. 그리고는 이 아이를 9절에 가면 씻겨주셨다, cleansed. 그렇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까지 발라주셨다. 그리고 10절, 13절에 가면 아이가 성장하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 왕으로 삼아주셨다, clothes.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약속을 하십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의 구원입니다.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입혀주고 명예를 얻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간음하는 음부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것들 가장 선택받은 깨끗한 민족이라 그러더니 저렇게 더러워졌구나 조롱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16장 38절 이하로 가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60절 63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사는 걸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외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살아야 된다. 너희들 살아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른 채 하세요. 어느 젊은이가 이번 주에 교회 갈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줘요.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인생을 끝내려고 마음먹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프라징 제일교회 한번 가서 예배는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가 얼마나 긴장된 설교였겠어요. 근데 보니까 2층에 있어요. 처음 보는 애인데 제가 2층만 바라보고 설교했습니다. 그날은. 왜냐하면 오늘 내 설교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단할 수 있겠구나 긴장한 설교예요. 한 달간 나와요. 한 달 동안 난 2층만 바라보고 설교했어요. 하나님, 저 젊은 아이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 가슴이 철렁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셨죠? 그 아이가 부모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요, 생명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교회 와가지고 뭐 괜히 심통 부리고 뭐
아이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라, 너는 살아야 된다, 서로 얘기해 주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면 누구를 봐도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피터송이라도 살아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갈 것만 기다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수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하루에 몇 번씩 다 그만두고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새가족 입교하셨지만 한 4, 5년 전에 새가족 입교를 앞두고 마지막 날 제가 만났는데, 오늘 한 분이 내내 인상을 쓰고 계세요.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왜 우리 교회 입교를 하려고 그러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떤 죄를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요. 또 근데 왜 교회는 다니려고 그러나?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신기한 사람이다. 나중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비전센터에서 에스더 재단 힐링 캠프인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치유 모임인데 거기 가니까 앉아있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알아, 금방. 그래서 어떻게 가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분 코로나 때 이후로 절대로 안 빠지세요, 예배. 그런데 아직도 인상은 계속 쓰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는 살아야 된다 외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조금 그 곡이 유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송 그거 부르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가사가 이래요. 고상하지 않아요. 근데 가사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후렴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김석준 사람이라는 복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2번씩 말씀하셨어요. 인생 최악의 현실을 당한 사람일 수 있어요. 찢기고 상한 만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살 가치가 없다거나 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라 말씀. 그래도 살아야 한다. 어떻게라도 살아야 한다. 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하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요. 1952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소아마비 걸린 사람 목사도 못 됐어요.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서강대학에도 안 받아주는 걸 외국인 신부가 겨우 해서 장영희 교수가 서강대학에 들어가, 나중에 뉴욕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하고 돌아갔는데 차별과 싸우고서 자기 인생에 이 아픔이 있으면서도 희망이 되고 용기를 주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1년에 유방암 걸리고 2004년에 촉추암이 걸리는데 이걸 다 이겨내요. 근데 2008년에 간암을 극복하지 못해서 2009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장영희 교수의 유고작으로 나온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살아온 거 기적이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의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은혜 보여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발짓을 할 만한 힘만 있어도 주께서는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면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살면 성령께서 살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힘차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